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는 그 구조를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서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과는 매우 대조적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격이 그래서인지 아니면 그가 학자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요, 매우 논리가 정연하고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은 한눈에 그 구조가 확 드러나죠. 게다가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용어 하나하나에도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요, 문장 자체도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깊은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고 또 공부하고 할 때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매우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그와 그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켜서 보아너게라,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실 정도로 아주 감정적이고 또 욱하는 그런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요한일서에는 그런 사도 요한의 성격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쓰기보다는 그가 평소에 그의 머릿속에 쌓아두고 믿었던 그의 사상들을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끄집어내서 펜 가는 대로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한일서는 비록 바울 서신보다는 덜 체계적일지는 몰라도 그 내용 자체는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사용하는 용어들도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 좀 많이 대조적이죠. 자, 이처럼 요한일서가 비록 덜 체계적이어서 그 구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매우 선명합니다.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명제와 전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세 가지 내용으로 정의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God is life giver.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2장 25절도 읽어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되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God is light. God is light. 예,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1장 5절을 읽어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즉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의로운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입니다. 4장 8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 가지가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쉽게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3L로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ife giver, 생명을 주시는 분, light, 빛, love, 사랑. 그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첫 번째 내용,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 살아났으니 이제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고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의로운 삶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의를 행하며 형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면으로서 의로운 삶과 사랑의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의로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의로운 삶이 뭔가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거의 이유입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요 근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이유예요.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우리는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과 같이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따라서 이러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지금 현재 이곳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 그것이 우리가 현재의 삶을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 분들 많죠. 대다수의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는다면 구약에 나오는 갈렙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당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요, 평지는 대부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산지는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산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하다가 많은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죠. 사실 산지에 있는 그 성읍들은 공격하는 것이 훨씬 힘들잖아요. 일반 평지에서도 성을 함락시키려면 두세 배의 공격력이 필요한데 산지에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자, 이렇게 백성들이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갈렙이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 땅이 탐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민족들의 그 더러운 그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그것을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당시 갈렙은 85세, 완전 노인이었어요. 그런 갈렙이 어째서 어떻게 젊은이들도 꺼리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이제까지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자신을 인도하시고 생존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 모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년배들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는데 자긴 살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니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기억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비록 노인이지만,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로우신 명령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 결심을 한 거죠. 또한 9절도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었어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었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이 그로 하여금 그 85세 그 연세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몸부림합니다. 이렇게 의로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사도 요한은 이제 구체적으로 의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의로운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의로운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의로운 삶이 아닌가?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것은 의로운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7절, 8절 읽어보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9절도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어떻게든 내가 그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죠. 자,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4절 보세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그래요. 여기서 불법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lawlessness예요. lawlessness. law는 법이고 less가 붙으면 법이 없다, 이런 말이죠. 즉 무법을 의미합니다. 무법이란 법 없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법 없이 산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 말과는 전혀 뜻이 다른 말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은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지만, 오늘 본문에 법 없이 산다는 말은 무법자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 아시나요? 예전 서부시대에 엄연히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집행하는 보안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들에게 총질해대고 강도질하고 심지어 살인을 합니다. 그렇게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무법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무법자들에게는 과연 법이 없을까? 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법은 있어요. 그 법이 뭡니까? 그들의 법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누가 뭐라 하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무법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을 일컬어서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인 오늘날은 무법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주의가 뭐죠? 네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한테 좋으란 법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한테 좋으면 너나 해.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거예요. 예? 너한테 진리라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도 진리일 수는 없어. 넌 그걸 진리라고 믿고 싶으면 너나 믿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게 상대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취미나 기호에 관한 것이라면 무슨 문제겠어요? 불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불고기 먹고 야채 좋아하는 사람은 야채 먹고 그러면 되죠. 여름 휴가 갈 때 꼭 한 곳으로 다 가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가고 수영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에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골반 바지를 입고 다니건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다니건 그런 건 그렇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취미나 기호의 영역을 넘어서서 법 적용의 그 문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치권에서 흔히 보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러는지 몰라요? 지금 이런 것이에요. 똑같은 사안이고 똑같은 법인데 자기나 자기 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과 상대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요, 이러한 상대주의가 진리의 영역에까지 확대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 결혼 문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대주의로부터 시작됐어요. 당신이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해서 나한테도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강요하지 마. 당신에게는 동성애가 죄악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난 이성보다 동성이 더 좋아. 나는 나 좋을 대로 하고 살래. 이건 내 인권이야. 이럽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더니 이제는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해서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는요, 동성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 사용을 거부했다고 교회 벌금형을 매겼어요. 몇 년 전에 워싱턴 주에서는요, 꽃집 주인이 손님이 꽃을 사러 왔는데 꽃을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동성 결혼식에 쓸 그 꽃을 주문을 했는데 난 내 신앙 양식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했어요. 오레곤주에서는 크리스찬 빵집 주인이 동성 결혼식에 쓸 웨딩 케이크를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벌금을 받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만 4천 불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1억이 넘죠? 그런 벌금을 받았어요. 시달리다가 결국 빵집 문을 닫았죠. 또한 그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연극을 하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동물과 성행위를 했다. 동방 박사는 에이즈 환자다.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이다. 이런 식으로 연출한 연극을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시연을 했어요. 미국뿐이 아닙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교육청에서 그 각급 학교에 성교육 프로그램을 내려보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에요. 이제 8살 된 이제 3학년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래요. 11살 된 6학년 아이들에게 자위행위의 즐거움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래요. 12살 된 7학년 아이들한테 이성 간 성행위 및 동성 간의 성행위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라. 지침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던 전도자 토니 미아노 씨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돼서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았어요. 스웨덴에서도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다 설교를 했다가 한 달간 감옥형을 받았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선 5살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 유치원에서 다음 주에 가르칠 그 학습 내용을 공지를 해왔어요. 근데 그 공지 내용을 보니까 동성애 성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난 우리 애 그 교육 못 받게 하겠다, 안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학교에서 이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죠. 이상의 내용들은요,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미국에 살면서 직접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고 직접 뉴스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 모 공영방송에서는 뉴스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몇몇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그거 통과돼도 실제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정상으로 인정되고 동성애 거부는 범죄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최악의 역전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진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무법자들이에요. 그대로 가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사회 전체가 망하는 것이 뻔한데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법을 입법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어요. 만일 당신 아들이 같은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참 잘했다, 넌 역시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내 자식다워 하면서 그 결혼을 찬성하겠는가? 당신 딸이 같은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면 기꺼이 허락하겠는가? 묻고 싶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럴 국회의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단지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할 뿐 실제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그것은 전혀 그들의 관심 밖입니다. 이런 무법자는요, 도처에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복잡한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얘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타일 넣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잉 울면서 자기 엄마한테 이러고 가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엄마가 그 할아버지에게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뭔데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애를 울려요. 대들어요. 무법자죠. 그런 무법자들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무법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따라서 이 진리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어떻게든 몸부림하고 애써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은 알지만 현실은,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판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어느 정도 봉사할 테니까 그 외에 나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라느니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느니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건 나는 내 삶의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 살겠다는 거죠. 신앙의 옷을 입은 교회 안에 무법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man of lawlessness, 무법자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무법자는 결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의로운 삶이란 자기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무척 당황스럽게 하는 말을 합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도 읽어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나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참 얼마나 기분 좋고 황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언은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강도짓하거나 도둑질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거짓말들 많이 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마음 멍들게 하고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 못하고 우리가 그러며 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했나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욕되게 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제대로 잘 지키셨나요? 이런저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죄 짓지 않고 산 날이 단 하루라도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고 실제 경험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또 사도 요한 자신도 역시 다르지 않을 텐데 어째서 사도 요한은 감히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요한은 앞서 1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짓지 않는다는 말은 명백한 모순 아니겠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건 틀린 거죠. 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은 극악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은 고의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극악한 죄는 짓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의적인 죄는 짓지 않나요? 천만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극악한 죄, 고의적인 죄들을 다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가장 타당한 해석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되 습관적인 죄는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불특정 기간 동안 계속 또는 반복되는 그 동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 뭘까요? 그것은 의로움, 즉 거룩과 사랑입니다. 의로움과 사랑이에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과 사랑의 성품이 심겨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은요, 죄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계속 갈등케 하세요. 성령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계속 성령께서 정말 세상 말로 우리를 갈구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러면 되겠니? 계속 우리를 갈구세요. 끊임없이 우리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멈출 때까지 성령께서는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무의 상태를 보고 이 나무가 산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를 판가름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에 싹이 없습니다. 의로운 삶에 꽃이 피질 않아요. 의로운 삶에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의 싹이 트고요, 꽃이 피고 의로운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처럼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의로움의 행위가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미국의 허슬러라는 포르노 잡지가 있는데 그 포르노 잡지를 발행하는 그 발행인,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선언을 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는데 한참 지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선언을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거듭났다고 선언한 이유로 계속해서 보는데 그가 허슬러라는 그 포르노 잡지 발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돈 되니까. 그 죄악된 잡지를 계속 발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한 거죠. 의로운 삶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 전라북도 도의회에서는 정의당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해라, 이것을 촉구하는 이제 건의안을 낸 거죠. 이 최 의원은 이제 그 표결을 앞두고 빨리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나인권이라는 도의원이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반대 토론을 했어요. 그 나 의원은 말하기를 지금 대한민국은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문화산업계를 통해서 동성애와 그 행위를 드라마틱하게 미화하고 친근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뿐 아니라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정체성으로 묶어 성소수자라며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바꾸려는 악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 나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 교육과정에 동성애 내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동성애하는 자녀가 그것을 막는 부모를 고소할 수 있고 자녀 교육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나 의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에 속한 나 의원이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 발언을 하니까 전부들 딱 하고 놀란 거죠. 나 의원의 반대 토론 직후에 표결을 했는데 그 표결 결과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찬성이 11표, 반대는 2배나 많은 22표, 기권 3표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처럼 건의안에 제동이 걸리자 정의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나 의원이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의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나 의원의 혐오 발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는 무서운 폭력임을 알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건지 그냥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사죄하라. 그리고 도내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도 나 의원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나인권 의원은 김제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면 수많은 비판에 시달리는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분이라고 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그로 인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어쩌면 그분은 이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에 나서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만큼, 아니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결단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뉴스와 이 나인권 의원의 행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의롭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신 빛이시니 그분의 자녀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분의 자녀된 나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겠으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려 할 때 많은 불이익이 있고 또 이런저런 희생들이 예상이 되지만 또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로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내가 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의의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올곧게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사는 신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 싶은데 제가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런 몸부림 없이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이런 눈물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 몸부림과 눈물의 기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별 고민 없이 쉽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와 싸우고 세상에 저항하는 몸부림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발견될 수 있기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빛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들은 말씀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들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상황을 핑계대면서 이 현실 속에서는 정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리고 우리 자신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이런저런 불이익과 또 여러 가지 희생이 요구되고 또 그런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우리가 단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 하루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노라는 그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나치면 계속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앞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걸어가신 우리 주님 뒤를 똑바로 그 등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